자,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수요일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정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도와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서 11장 10절에서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서 11장 10절에서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문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3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하더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 보니까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았다. 자, 하늘을 닫았다라는 말은 천계의 단절, 천계의 폐쇄됐다. 닫다는 말이 클레이오란다는데 이 말이 닫다. 폐쇄시켰다라고 하는 말씀이 뜻이었죠. 그래서 천교의 단절, 폐쇄 이런 말로 설명될 수가 있겠죠.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천계에 대응될 수 없는, 그쵸? 천계에 대응되지 못하는 이 세상 교회를 가리킨 것으로 개혁교에 속한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이 말씀은 새로운 교회의 두 본질을 가리키는, 다시 말하면 천지의 하나님으로 한 분 주님이 시인되어야 된다는 것, 신성으로서 주님이 시인되어야 된다는 거 하나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이 가르침에 따른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삶 가운데 있는 자들. 이들이 곧 교회에 속한 자들이고, 그리고 구원받을 자들이죠. 이 같은 것들에서 분리해 놓은,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 자라고 여기는 그들의 교리들로부터 나오는 본능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할 수 있는 일들로부터, 할 수 있는 데까지, 뭐 이런 것들로부터. 하늘에 속한 것들을 닫았다, 이런 말이죠. 하늘에 속한 것들을 닫았다. 그렇죠? 그 애은하는 날 동안이란 말은 두 교회의 본질을 가리킨 것들이 가르쳐져서 새로운 교회가 재건되기 이전까지, 그렇죠? 이 애은한다는 말이 가르침을 가리키는 말 같은 뜻으로 새로운 교회에 속한 두 본질에 속한 것들이 가르쳐지는 것, 교리적으로나 또는 가르침에 속한 것들. 그렇죠? 가르침에 속한 것들. 로부터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기까지. 그렇죠? 시작되기까지.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라는 말은 주님에게서 말미암은 진리들이 있을 수가 없었다. 임류가 있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이 비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 속한 진리를 가리키고 가장 높은 뜻에서는 신령, 진리를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따라서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라는 말은 신령 임류가 있을 수 없다는 걸 뜻하고 그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들에게 수용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영접성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물에 대한 본능을 가지고 물이라고 하는 진리나 믿음을 가리키는 것이죠. 진리나 믿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오직 믿음만로 구원한다라고 그들은 말하는 그 능력으로부터 어떻게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나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이화시키고 도입한다. 물을 피로 변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피로 변했다는 것은 피가 가장 높은 데서 신령 진리를 표시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는 진리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나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이화시켰다. 이화시키고 더럽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권능이라고 하는 엑두시아라는 단어예요. 앞에서 설명하던 것 같은데 뭐뭐 할 수 있는 능력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그들이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데까지 할 수 있는 데까지 그 정도의 비례예요. 다시 말하면 새로운 교회에 속한 두 본질적인 것 천지의 하나님이신 한 분 주님을 시인하는 것과 이분 주님의 가르침에 따른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인데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는 데까지 파괴할 수 있는 데까지 파괴할 수 있는 데까지 그들은 그 정도의 비례해 가지고 어땠다는 거예요? 교회에 속한 것들을 때렸다 매질을 했다는 거죠. 재앙으로 치료다 때렸다 매질했다. 그래서 죽였다는 것이죠. 재앙이라는 말이 타격하다 매질하다 이런 뜻이고 치료다라고 하는 쳐서 죽였다 이런 뜻입니다. 파괴하여 멸절시키는 내동댕이 치는 이런 것을 가리킨다. 온갖 악들이나 거짓 속으로 그 자신들을 내동댕이 쳤다 이런 말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앙이라는 것이 타격, 매질 이런 뜻인데 이게 때리다, 치다는 말로부터 유래되는 것입니다. 때린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다 유해나 폭행이 있는 것을 뜻하고 파타소라고 하는 쳐 죽였다, 때려 죽이다라는 말은 멸절시킨 것, 파괴하고 멸절시킨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자 그들의 증언을 마칠 때, 그러니까 천지의 하나님이신 천지의 주인으로 오직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과 그리고 이분 주님이 가르침에 일치한 성원의 가르침에 일치한 또는 십계명의 가르침에 일치한 삶을 통하여 주님과 결합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이죠. 가르치고 끝나고 난 후에 끝날 때 마칠 때 그리고 이 가운데 있지 아니한 것들에 대해서 증거를 보일 때 증거하고 난 후에 이런 말로 이해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무적행으로부터 아비소스로부터 심연이나 아까운 되는 자들이죠. 아까운 되는 자들. 거기서 올라왔어요. 짐승이 올라왔다는 온갖 탐욕적인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이 짐승이라고 하는 대리온을 가리키는 말의 뜻인데 개별적으로 언급할 때 의지에 속한 것들에 대해 설명합니다. 의지에 속한 것들이다라는 말은 정욕이나 탐욕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악에서 나온 정욕이나 탐욕으로부터 비롯된 것들이죠. 그렇죠?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은 교의 두 본질 안에 대항하는 거짓들과 거짓들 간에 또는 악과 악들 간의 다툼을 가리킨다. 논쟁이나 다툼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논쟁이나 다툼으로부터 만들어낸 그들 교회들로부터 새로운 교회 두 본질에 속한 것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파괴하고 멸절시킨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이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저 라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들에게서 일어나는 악들과 악들 간의 거짓들과 거짓들 간의 다툼이라고 하는 논쟁이나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이들은 삼일성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명에 일치한 삶에 관해서 그들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나 인내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들이 오직 믿음만의 교리 안에 있는 자들이 신령 삼일성에 대항하는 또는 성언의 가르침에 대한 삶에 대항하는 반대로 그들만의 거짓들이나 악들 간의 다툼으로부터 앞에 교의 두 본질질에 속한 것들을 어떻게 했다는 게 이기고 그리고 죽였다는 거예요. 멸절시켰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그들로부터 확증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한다라고 하는 그들은 논리나 논리나 반박하는 그들 합리성, 그렇죠?
합리성으로부터 이 교회의 두 본질, 새로운 교회의 두 본질에 속한 것들을 다 파괴시키고 멸절시키는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그래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저, 이렇게 설명에서 나온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들 교리들을 확증하는 방법으로 아닌 것에 대해서 자행된 일이다, 이렇게 제가 써놓은 책에는 그렇게 기술이 되어 있네요. 이기다라는 건 소멸시키는 것을 가리킨다. 죽인다라는 건 파괴하고 근절시키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자, 8절 보니까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그 길에 있으리니, 푸토마 시체, 우리 공부했죠, 그렇죠? 영벌의 상태, 선이 멸절된 영벌의 상태. 자, 교회에서 선이 멸절될 때 그 대신 악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에서 교회는 영벌에 떨어지는 것이죠. 저주나 영벌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반드시 기억하세요. 교회는 선으로부터, 선이 교회에서 멸절되는 것에서 그 자리에 대신 악이, 자, 거룩한 곳에 가정하고 더러운 것이 선 것을 보거든. 그렇죠? 우리 공부했지, 마태복음에서. 그러니까 선이 멸절되는 것에서 반대로 악이 그 가운데 차지하는 것에서 영벌에 떨어지게 되는데, 그 말이 여기서 시체라는 말의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두 증인이 표징하는, 앞에서 두 교의 본질적인 것들, 두 교의 본질적인 것들이 뒤로 물러나고 그 자리에 대신 그들의 교리가 차지하게 될 때 그들은 영벌 안에 있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큰 성 길에 있으리니, 이런 뜻이란 말이죠. 크다는 말은 선 대신에 악을, 성이라는 말은 두 본질에 속한 교리 대신에 반대로 그들이 오직 믿음만이라고 하는 교리가 그 자리를 차지한 상태. 길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 대신에 거짓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 말이 큰 성 길에 있으리니, 이 뜻이에요. 전적으로 부인되고 배척, 두 교회의 두 본질에 속한 것들이 전적으로 부인되고 배척된, 그들이 믿음만이 구원을 한다라고 하는 그들의 칭의가 대신 자리하고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곧 뭐라 그랬어요? 아래에서 보니까 영적으로 보면, 영적인 생명에서 볼 때니까, 영적인 생명에서 볼 때 이 가운데 있는 교리적인 것들은 영적인 생명에서 볼 때 소돔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사랑에서 비롯된 온갖 정욕이나 탐욕 안에 있는 상태. 이것이 소돔이란 말의 뜻이란 말이죠. 소욕 안에 있는 상태. 소욕이 정욕이나 탐욕, 같은 말로 이해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은 마음의 심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이. 영이 뭐예요? 영이. 그가 뜻하고 생각하는 것. 그게 영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 영 그러면 이 사람도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 마음이, 그가 뜻하고 생각하는 것이 그 사람 영이라니까, 그 사람이요. 근데 그 뜻하는 것이 정욕 안에 있고, 생각하는 것이 탐욕 안에 있단 말이죠. 거기서 나온 것들은 오직 뜻하는 데에서 악행이 나올 것이고, 생각하는 것에서 악한 말들이 나오겠네. 그쵸? 행동이나 말들은 겉에서 드러나는 것들이죠. 그쵸?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 자, 생각에서 나온 것들이 애굽이란 말로 설명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소돔은 뜻하는 데서 나온, 그들의 탐욕이나 정욕에서 나온, 애굽은 거기서 품어져 나온 생각 안에 있는 거다. 자기 총명이나 자기 자만에서 나온 지배욕, 이것이 애굽이란 말로 설명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의 모든 것들 안에는 선과 진리, 혼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이 있다라는 말은 진리가 있다는 말의 뜻이고, 내가 진리 안에 있다라는 말은 그 가운데 선이 간직되어 있다는 말의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선만 혼자서, 또 진리만 혼자서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이 설명될 때는 반드시 진리가 뒤따라오는 것이고, 진리가 설명될 때는 그 본질 안에 선이 동시에 설명되고 있단 말이죠. 따라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공평과 정의, 또 정의와 공평.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 의로움과 거룩함. 하나는 선에 대해서,
하나는 진리에 대해서. 크다, 많다. 공부했죠? 크다는 것은 선에 대해서, 많다는 것은 진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똑같은 말로 우리가 이해될 수가 있는 것이죠.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라고 하더라. 소돔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의 측면에서 설명하는 것이고,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의 측면에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말로 소돔이라고 할 때는 선의 측면에서 온갖 아까운 데는 종욕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 측면에서 온갖 거짓 가운데 있는 자기 총리나 자망에서 나오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이 가운데 있다 한다면 주님께서 속한 모든 것들이 모독된 영벌의 상태에 있겠네. 그쵸? 주님의 신성이 부인된 상태에 있게 되는 것인데, 그 말이 곧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이 말로 설명해서 나왔단 말이죠. 왜? 주가 곧 선이기 때문에. 선이 모독되어서 주님의 신성이 부인된, 이해되셨나요? 배척된, 주님의 신성이 부인되고 배척된 상태에 있게 되는 걸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소돔과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있다면 내 영이, 그래 안 그래요? 내가 뜻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안에 있는 것들이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 안에 있다 한다면 같은 말이죠. 소유욕이나 지배욕 안에 있다 한다면, 그렇죠? 그 자는 이미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자지요. 못 박은 자.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이미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자라니까. 그 자가 주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자라니까. 신성을 부인하고 배척하는 자라니까요. 2000년 전에 주님께 십자가에 죽으신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생각 하나 해보지. 그러나 그 말을 상태라는 개념으로 가져올 때에는 매우 이 순간, 이 시간에 내게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것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주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내가 사랑 안에 있지 아니한 것만큼 이미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상태에 내가 된단 말이죠.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라. 구절에 보니까 백성들과 족속들과 방언들과 언어들과 민족 중에서 백성은 진리 측면에서 거짓 가운데 있는 자들, 족속은 믿음의 측면에서 거짓된 믿음 안에 있는 자들, 방언은 교리 측면에서 거짓된 교리들이 시인이나 수용 가운데 있는 자들, 민족은 선의 측면에서 악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공부를 했죠. 그들의 시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신성이 부인된, 그렇죠. 교회의 두 본질, 새로운 교회의 두 본질이 부인되고 배척된, 그렇죠. 오직 믿음만의 교리에 머물러 있는 그들의 영벌하는 상태가 그들의 시체죠, 그렇죠. 사흘 반 동안을 본다라는 말, 사흘 반이다라는 말, 일곱이 반이죠, 그렇죠. 일곱이 반. 일곱이라는 말의 뜻이나 사흘 반이라는 말은 같다 틀리다? 같은 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일곱이 뜻하는 새로운 교회가 시작이죠.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기까지는, 그렇죠. 주님의 그러니까 교회의 두 본질, 새로운 교회의 두 본질이 시인되어 고백되는 것에서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기 전 동안까지는, 그렇죠. 종말인 상태죠, 그렇죠. 종말인 상태. 종말로부터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기까지. 어떻게 된다고요? 아래 보니까 무덤에 장사되지 못하리라. 무덤에 장사되지 못한다는 것은 영벌 안에 있는 상태로, 그렇죠. 그냥 무덤에 장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선한 삶 가운데는 생명의 부활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영벌의 심판이 있을 것이니까 영벌의 심판이 있는 자들은 주님을 저주하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걸 우리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 안 그래요? 주님을 저주한다. 그의 두 본질적인 것을 저주하고 미워하는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설명이 없어 우리가 너무도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무덤에 장사 못, 요즘 무덤에 요즘 코로나가 너무 심각해가지고 중국에서는 지금 뭐 무덤에 장사 못한다 그래요. 지금 난리 났어요. 그런 말입니까 이 말이? 그게 아니에요. 영적인 생명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니까 영벌의 상태에 놓인 자들은 교회의 두 본질적인 것을 이미 저주하고 있는 상태에 있게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10절 보니까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라 하더라. 자, 순서를 바꿀게요.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그들의 시체를 즐거워하고 기뻐하였다. 이거 누굴 가리킬까?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니 이것은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까닭이라. 문장의 순서를 바꿨어요.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시체를 즐거웠다. 그것들 위해서 즐거워했다. 시체들 위해서 즐거워했다. 그럼 누굴 가리킬까? 땅에 사는 자들. 오직 믿음만의 교회 안에 있는 개혁교회에 속한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지요. 그렇죠? 땅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 교회를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교회를 가리킨다. 이 산다라는 거주하다, 살다라는 말의 뜻으로 오직 믿음만의 교리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는 거죠. 무엇의 측면에서? 교리나 삶의 측면에서. 그래 안 그래요? 왜냐면 앞에서 좀 이어지는 것이니까. 그들은 지옥의 저주 안에 있었죠. 교회의 두 본질을 부인하고 배척하는 지옥의 영벌의 상태에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그들의 교리들로부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상태에 있었단 말이죠. 기뻐한다는 말은 선의 측면에서 악 가운데 있는 상태예요. 즐거운다는 말은 진리 측면에서 거짓 가운데 있는 그들의 애욕에 속한 쾌락 안에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원래 즐거워하고 기뻐하다는 말은 언어에 보면 기뻐하다라는 한 단어예요. 한 단어가 반복돼서 설명돼서 나왔어요.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성경 말씀에는 항상 혼인애가 있다고. 선이 언급된 데에서 진리가. 진리가 언급된 데에서 동시에 선이 우리에게 기술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그들 시체 위에 그들 위에서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래 안 그래요? 하나는 선의 측면에서 악 가운데 있는, 또 하나는 진리 측면에서 거짓 가운데 있는 그들이 애욕에 속한 쾌락 가운데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서로 예물을 드리며 그 가운데 있는 예배죠. 그렇죠? 예물 드렸다. 이제 그 가운데 예배인데 서로 예물을 보냈다라고 하는 그 가운데 예배 안에는 우정 안에서, 그렇죠? 그들 속의 우정 안에서, 그들만의 우정 안에서 상호적인 결합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이 예물이라고 하는 선물을 가리키는 거예요. 선물. 자, 새로운 교회에 속한 자들에게 있는 주님께 드리는 예물은 뭘까?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죠. 자,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은 동시에 그 내면적인 생명이 간직된 외적인 예배 안에도 있죠. 그렇죠? 외적인 예배가 있다. 그 외적인 예배는 제도적인 예배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종교적인 예전도 포함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삶의 습관, 내면적인 예배 안에 있는 자들은 외적인 예배 안에도 있는데 이 외적인 예배는 삶의 습관 행위뿐만이 아니고 종교적인 예전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예전이 반드시 나와야 돼요. 이 종교적인 예전을 다른 말로 성례전이다 또는 제도적인 예배다라는 말로 제가 여러분들 설명을 드렸단 말이죠. 제도적인 예배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궁극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해되셨나요? 그 종교적인 예전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말이죠. 동일하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내적인 예배에서 분리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내적인 예배에서 분리되어 있는 외적인 예배 안에 있는 외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제도적인 예배도 포함한 그들 상호간에 그들 안에서의 우정과 결합을 가리키는 말의 뜻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죠. 서로의 예물을 보내리니 그렇죠? 사랑과 우정을 통한 제휴나 결합을 가리킨다. 스웨덴 분은 단순하게 이제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명쾌하죠. 그들의 사랑과 우정을 통한 제휴나 결합을 가리킨다. 주님께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들의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안에 있는 그들의 사랑이에요. 그들의 안에서 어떤 우정을 통한 제휴나 결합을 가리킨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설명드렸던 것 같이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은 자기에게 편드는 것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사랑하지 않는다. 영원 불변한 법칙입니다. 자기에게 편드는 것만 사랑해요. 그건 쉽게 우리가 관찰해 볼 수 있어요. 자기에게 편들지 아니한 모든 것들은 다 부정하고 증오하고 미워한다는 말이죠.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라는 말이죠. 그러나 교회에 속한 자들은 자기에게 편드는 자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편들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앞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한 애처로움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애처로움, 슬픔이나 애통함, 슬픔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결코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미워하지 않죠? 주님의 본성이 그러하기 때문에. 주님의 본성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은 어느 누구를 미워할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주님 사랑을 쪼개받은, 주님에게서 쪼개받은 그 사랑을 쪼개받은 것이 빵이란 말이에요. 빵을 쪼개서 준 것이 그걸 표현한다는 말이죠. 그 주님의 사랑을 쪼개받은 사랑이나 인내하는 자들은 그 가운데 잊지 못한 증오나 미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한 비애를 가지고 있죠. 슬픔을 가지고 있죠. 화가 있을지언정. 슬픔이란 슬픔. 보내리니 이 두 선지자가 누굴까? 이것은 두 선지자가 앞에서 두 예언자가 뭔 말했어요? 두 교회의 본질이죠. 그렇죠? 새로운 교회의 두 본질적인 것이죠. 이 가운데 있는 가르침들이죠. 이 가운데 있는 가르침들이 그들을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괴롭게 했다. 누구를?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혐오하고 미워하는 거고 멸시하는 것에서 그들은 이 같은 예물들을 주고받은 거예요. 그들 안에서.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땅에 사는 자들은 교회의 두 본질적인 것들, 천지 하나님으로서 한 번 주님을 시인해야 한다고는 신령 삼일성이 관계되는 것. 하나는 성언이 가르침이 일치된 삶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십계명의 가르침이죠. 그렇죠? 이 가르침에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우리는 출생에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결코 선을 행할 수 없단 말이야. 우리들은. 너는 어떻게 그렇게 교만하냐? 어떻게 사람이 선을 행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냐? 내 친구가 나한테 한 말이에요. 내 친구가. 겉으로 들어보면 맞는 말이지. 그러니까 사람은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은 결코 선을 행할 수가 없어. 남에서부터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 안에 있는 주님과 하나 될 수 없는 거야. 우리는. 어떻게 사랑 안에 있는 주님과 내가 하나 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 될 수 없죠. 그러기 때문에 그 대속물로 그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느냐. 그 죄를 사해 주시려고 화해시키려고 오지 않았느냐. 그 목적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어린 양으로 대신 도살되어 죽으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를 그걸 믿는 것에서 그것이 내 죄를 사해 줬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에서 우리는 의롭다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냐. 얼마나 논리적이고 합리적입니까? 듣는 사람들에게. 그렇죠? 얼마나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냔 말이에요. 그 가르침들을 성경의 수많은 데에서 가지고 끄집어 와가지고 그걸 확증시킨단 말이죠.
머리에 열불 난 자들. 그 능력을 아무도 감당할 수가 없다니까. 온 천하를 지배하게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리키는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윤리적인 삶에 관한 것이고, 꼭 구원을 성취할 목적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에게 후천적으로 뒤따라오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또는 시민법적인 삶에 관한 것이지, 그것이 곧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진수는 아니란다 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수도 없는 곳에서는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가르침은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단 말이죠.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자기들이 교리에 편드는 쪽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왜곡하고 곱게 했다. 물이 피로 변하리라. 다 믿음이나 진리하는 것들이 이화되고 더럽힌다.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했더라. 개구리가 올라왔더라. 이가 나왔더라. 메뚜기들이 다 먹고 갔더라. 우박이 상하지 않은 것들은 부쪽에서 메뚜기 올라와가지고 다 먹어치웠더라. 나무까지 다 먹어치웠더라. 나무가 선행을 뜻하는 것은 가르침이 뭐냐면 선행. 선이라고 말하든 선행이라고 말하든 같은 말이란 말이죠. 그 선행 안에 있지 못하고 여전히 아까운데 사는 자들이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한다라고 하는 그들 교리들로부터 그들 사랑 안에서 함께하는 우정, 그 말이 서로 예물을 주는. 그럼 이 같은 가르침도 얼마나 그들이 괴롭게 했겠어요. 교회의 두 본질적인 것들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것들이 일치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이 구원받는다라고 말할 때 그들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따라서 이것들을 미워하고 멸시하고 혐오하는 것에서 그들 사랑 안에 함께하는 것이죠. 이 같은 일들은 우리가 쉽게 발견해 볼 수 있어요. 저는 경험을 통해서 아주 넉넉하게 입증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 그렇게 말하는 아주 절친이었는데, 학교 다닐 때 아주 절친했는데 더 이상 싸우는 것이 무의미할 것 같아서, 내가 더 이상 말하는 것이 무의미한 것 같아서 모처럼 만나가지고 밥을 같이 먹는데, 그것도 몇십 년 만에 모처럼 만나서 밥을 같이 먹는데, 야, 사람이 어떻게 출생에도 악한 존재인데 선을 행할 수가 있어.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거야. 그 말에 내가 무슨 말을 해줄 거야. 그냥 내가 입에 자글을 채웠습니다. 더 이상 관계가 소원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냥 좋게 차 한잔 마시고, 밥도 먹고 차 한잔 마시고,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아주 혈기 있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저는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11절 보니까 3일 반 후에, 우리 공부했죠. 3일 반이 뭔 말이에요? 아까 일곱째 날을 맞이하기까지. 그렇죠? 종중께의 충분한 상태. 이것은 그러니까 다른 말로 앞에서 뒤에 일어난 걸 보니까 종중께의 종말로부터 새로운 교회 시작에 관한 내용을 지금 설명해주고 있다는 걸 잘 볼 수가 있어요. 왜? 아래에 있는 내용이 지금 새로운 교회에 속한 자들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3일 반 후라는 말은 종전교회가, 그러니까 종전교회, 교회의 두 본질적인 것들을 부정하고 배척한 자들이 지옥으로 다 멸해지고 그것들로부터 새로운 교회가 시작된 후에 새로운 시작되고 함께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랬더니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하나님은 누가? 주님을 가리킨다.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주님을 가리킨다. 거기서 말하면 생기라는 말은 뭔 말일까? 조회, 생명, 영적인 생명.
인해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 믿음이 인해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결과적으로 교회에서 두 본질이 천지의 하나님으로서 한 분 주님을 시인하고 그 가르침에 따라 그 성원의 가르침이 일치된 삶에 따라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들에게 수용된 생명이죠. 그렇죠? 주님에게 준 생명이죠. 인해에 속한 믿음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들 속에 들어갔다는 말은 그들 안에 들어와 있는 생기 발랄한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 생명이란 말이 조회란다는 말로 설명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원어를 보니까 그들 속에 들어갔다라는 그것들이 수용된 생기 발랄한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들이 발로 일어섰다. 발로 일어섰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여기서 말미암는, 그렇죠? 영접 수용된 생명에서 말미암는, 속사람에서 말미암는, 겉사람에 속한 생명, 삶을 가리킨다. 자연적인 삶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발이 뭘까? 자연적인 것들. 성경에서 발은 뭘까 다 자연적인 것들과 관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갔다라는 말은 속사람에 속한 것들을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발로 일어섰다라는 말은 겉사람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가 설명해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때에 영이라고 하는 것은 뜻하고 생각하는 것 위에는 아무것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아까운 자들은 악한 뜻을 가지고 있고 악한 뜻에서 악한 생각을 할 것이니까 그 악한 뜻에서 악한 생각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나온 결과는 있게 되죠. 그것이 발로 선다라는 뜻이란 말이죠. 근데 주님에게 온 자들은 그 뜻하는 것이 사랑이나 인애 안에 있고 생각하는 것은 그 사랑이나 인애에서 나온 지혜나 총명 또는 사상 안에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뜻하는 것에서 행동 안에 있고, 이해되나요? 의지로부터 행하고 생각하는 것으로부터는 낱말의 언어들, 낱말의 말들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낱말의 언어들은 다 교리와 관계되는 것이죠. 그리고 생각은 어디서 나왔어요? 사랑에서 나온 것이죠. 교리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사랑에 속한 생각으로부터 교리가 나온 것이죠. 이 사랑에 속한 생각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주님에게서 온 교리가 온전히 적용되는 행위 안에 있을 때, 삶 가운데 있을 때 발로 서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렇죠? 그 이전에는 겉사람이 어디 있었어요? 지옥적인 사랑 안에 있었죠. 지옥적인 사랑과 이 가운데 있는 온갖 거짓된 망상이나 생각 안에 있는 것들, 이 가운데 것들에 종사하는 낱말들, 언어의 말들이나 또는 행동 안에 있었는데, 삶 가운데 있었는데, 주님의 생기가 들어오는 곳에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는 곳에서 전혀 정반대. 인애에 속한 선행 안에 있게 되는 것. 사랑이나 지혜 또는 총명에 속한 것들을 섬기는 인애에 속한 선행. 믿음이 인애에 속한 선행 안에 있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여기서 발로 섰다라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성경 말씀에서 머리는 천적인 것들에 대응한다. 몸통은 영적인 것들에 대응한다. 발은 자연적인, 관능적인 자연적인 것들에 대응한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관능적인 사람과 아직 밀착되어 있는 것이죠. 이제 관능적인 사람과 밀착되어 있는 자들이 여기서 성장을 할 때 합리적인 영적인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고 합리적인 영적인 사람이면서 성장할 때 천적인 영적인 사람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한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이에요. 자, 영적인 사람으로 바뀐 사람들은 주님에게서 말하면 속사람이 그 가운데 있고 이 속사람을 섬기는
발이 있는 거예요, 발이. 그쵸? 영적인 속사람과 천적인 속사람. 머리에 있는 자들은 천적인 속사람 안에 있고, 몸통 안에 있는 자들은 영적인 속사람. 영적인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양심 안에 있는 것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이의 영역에서 창조된 영적인 양심 안에 있는 것들을 섬기는 손과 발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영적인 자연적인 것들 또는 자연적인 것을 삶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에 의해서 그들이 발로 섰다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이 가운데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거는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들 이 가운데 있는 것, 그 교회의 두 본질적인 것들이 시인되고 고백되는 것에서 이분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렇죠? 이 가운데 있는 영적인 생명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응시하는 자들이겠죠.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응시하는 자들에게, 구경하는 자들에게, 응시하다, 지켜보다. 구경하다는 말이 응시하다, 지켜보다 이런 뜻입니다. 대오래요. 응시하고 응시하는 자들에게 있는 마음의 흔들림이나 놀라움. 이해되셨나요? 두려워하더라. 공포심이나 두려움을 가리킨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흔들림이나 놀라움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응시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시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들이. 아마 지금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홈페이지도 마치 동일하게 올라와 있습니다만 공부하는 자들에게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응시할 것이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러나 이 가운데인 것들에 대해서 전혀 응시하지 못한 자들은 결코 두려움이나 공포도 오지 않는 것이죠. 그 말에 의해서 구경한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아, 나는 지금까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한다고 말을 했는데, 아, 이게 가만 보니까 이게 아니야. 반드시 교회의 두 본질적인 것들이, 새로운 교회에서 두 본질적인 것들이 시인돼야 되고, 여기서 말미암는 영적인 생명 안에 발랄한 생명 안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응시하는 자들은, 그것들을 보는 자들은, 이해하는 자들은, 그들을 합리성에서 이해하는 자들은 마음에서 심한 흔들림과 동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다. 구경도 못한 자들은 이런 것도 생기지도 않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이 가르침 안에 나올 때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이 같은 두려움을 가진 자들이 극히 한두 명 있었어요. 극히 한두 명. 아, 난 당신 이야기 들으니까 되게 두려워 라고 하는 말을 듣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거의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그들의 교리로부터 세유교에서 두 본질적인 것을 부정하고 배척했단 말이죠. 그냥 그 즉석에서 부정하고 부인하고 배척하는 거예요. 아래에서 이 사람들 가르쳐서 남은 자들이라고 설명해 놨어요. 다음에 보면. 자, 12절 보니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음성이 있어 이리 올라와라. 하늘은 뭐야? 주님에게서 왔다. 제가 여러분들이 아주 설명을 많이 했어요. 하늘은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표징한다. 역시 대응하는 이 땅의 교회도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표징한다. 그렇게 해서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났다라고 하는 음성은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신령 진리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일반적으로 주님에게서 비롯됐다 해도 되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이리 올라와라 라는 말은 천계에 들어와 나하고 하나 되자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이리 올라와봐. 이리 올라와봐. 내 안에 들어와봐. 그렇죠? 천계로 들어올림. 그렇죠? 이리 올라오라 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함을 듣고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는 것을 듣고 이런 뜻이에요.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듣고. 성경에서 음성은 어디에서나 신령, 가장 높은 데서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표징한다.
야, 구름을 타고 구름 안에서 하늘로 올라갔다. 구름을 타고 갑니까? 이 구름 탔다는 말은 안에란 뜻이에요. 오늘 헬라 안을 보면 이브란 말이 안에, N이란 N. 헬라어는 N이란 말이에요. N. 안에. 구름 뭘까? 문자적인 뜻. 성경의 문자적인 뜻 안에 있는 하늘로 올라갔다.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 있는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는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결코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들은 그 자신을 하늘로 올리는 문과 같은 것, 입구와 같은 것.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을 통해서 그 가운데 있는 하늘로 내가 올라가지 아니하고서는 성경 말씀의 가르침들을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함정의 이해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함정의 이해에서 나온 것들은 그냥 지식들 위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식들 위에. 자, 지식 안에 있는 것들은 그 본질을 결코 깨뜨려 볼 수가 없어요. 그 진리 안에 있는 본질을 볼 수 없다. 이런 뜻이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려면 반드시 지식 안에 있는 교리적인 지식들이 실천되는 삶 가운데 있는 것에서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하늘로 내가 들어올림을 받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인 시험이 동반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자기는 지옥 안에 있는 것이니까 내가 하늘로 들어올림을 받으려면 반드시 영적인 시험을 통해서 하늘로 들어올림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성경 말씀 안에 문자적인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천계로 들어올림을 받았다. 주님과 하나된 상태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왜냐면 하늘이 신령 인성으로 주님이니까. 신령 인성은 우리 공부했죠. 신령 손과 신령 진리에서 파생된 사랑에 속한 모든 것들이나 믿음에 속한 모든 것들 안에 있는 자들. 그들이 하늘 안에 있는 자들이죠. 이 땅에서는 진정으로 교회에 속한 자가 된단 말이죠. 교회에 속한 된다. 이들이 천교의 결합. 천교의 결합했다는 말은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과 하나, 주님 안에, 주님과 결합된 자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주님과 결합한다라는 말은 천계에는 수도 없는 천사적 사이가 있는 것 같이 그들이 각각의 궤도에 일치해서 사회에 배속되는 것. 그렇죠? 주님 몸에 배속되는 것을 가리킨다. 그것이 주님과의 결합을 뜻하는 나라의 뜻이라는 말이죠. 마치 우리 몸 안에 아주 많은 여러 기관들이 있고 그 기관들을 이루는 것이 개별적인 형체 안에 세포들을 가리키는 것 같이 천사들이고 세포란 말이죠. 그 조직을 구성하는 천사들. 이 땅에도 마찬가지죠. 교회 속하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름을 타고 올라갔다는 말이 성경의 문자적인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천계를 가리키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구름을 타고 올라갑니까? 네?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내가 손오공인가, 손오공? 손오공이 구름 타고 오더만요. 그렇죠? 구름 타고 오나요? 빗자루 타고 오더니 빗자루. 그런 가르침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일본 대형 교회에서 어느 목사가 가리키는 말에 의하면, 다른 통해서 들었습니다만은, 이 시대는 아주 기술이 발달돼가지고, 핸드폰 가지고 구름 타고 오신 주님을 사진으로 촬영할 수 있답니다. 그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엉터리 가르침이 더 있습니까? 세상을 해보시라.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을 우리는 요즘 아주 기술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핸드폰에 있는 카메라로 촬영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실제적인 것이라니까 이게 보면 바다에 이렇게 하늘을 나는 예수님이라고 사진 찍은 사람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구름이 이상한 모양을 하고 있으면 아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셨다고 사진 찍어가지고 기괴한 일이 생겨났다 그래서 뉴스에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아 실제적인 것이라니까 이런 게 다. 왜냐하면 그들의 시각은 고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곧 주님의 재림이고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지금 개신교 속한 자들은 물어봐요. 주님 재림 때까지 기다린대잖아. 그들은 죽어서도 주님 재림 때 어떻게 된다고요? 육체로 부활할 것이라고 믿는단 말이죠.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이니까 한마디로 생각하면. 그들이 카메라로 찍는다? 이게 뭐가 이상합니까? 연장선상에서 볼 때 똑같은 말이 뜻이지. 어떻게 영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물질적인 시각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시라고. 주님은 영 안에 계신다. 영은 뭐라 그랬어요? 아까 공부했잖아. 뜻하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영이라니까. 사랑과 지혜로 오신가? 사랑과 지혜로. 주님은 우리 마음 안에 사랑과 지혜로 오신다니까. 주님에게서 온 사랑과 지혜 안에 내가 있을 때 이미 주님이 그 가운데 재림하신 거야. 그 말이 이 말에 부름 타고 하늘에서 올라오니. 그들의 원수들도 그들을 응시하더라. 구경하더라. 이 원수들이 누굴까? 성경에서 보니까 에크드로스라 나왔어요. 미움, 지웅한 자,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자. 그러니까 교회의 두 본질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래 안 그래요? 개혁교회에 속한 자들.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여기는 그들은 천지의 하나님으로 한 번 주님을 시인하는 것을 부인했죠. 그렇죠? 신령은 삼위일성이라는 교회로부터. 그리고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한다라고 하는 그들의 칭의로부터 성원의 가르침에 일된 삶으로부터 구원한다는 것을 부인하는 적개심을 가지고 있죠. 증오하고 미워하죠. 궁했다는 말은 뭔 말일까? 그들을 거짓된 그 자신 안에 있는 그 거짓된 안에 그것을 묻어뒀다. 간직하고 있었다. 이 같은 가르침들을 간직하고 있었다. 응시하는 것에서 간직하고 있었다. 그들 자신들의 거짓들 안에 묻어두었다. 간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그 사람 만났더니 그거 이렇게 말하더라. 근데 이건 틀린 것이거든. 라고 그 자신들의 거짓들 안에 간직하고 두었더라. 라는 말의 뜻인 것을 원수들도 그들을 부경하더라. 라는 말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새로운 교회에 속한 자들은 아주 이상한 사람들인데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해 라고 그들은 자신들 안에 그쵸? 자신들의 거짓된 것들 안에 이것들을 두고 있었더라. 묻어두고 있었더라. 결코 받아들이지 하질 않고 묻어두고 있었더라. 그리고 온갖 비난들을 쏟아내게 되는 것이죠.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제가 유튜브나 이런 데에 댓글을 달 수 없도록 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초창기 때 열어놔봤어요. 무엇을 알고 댓글을 달고 하면은 여러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단 말이죠. 근데 전혀 알지 못한 데서 이상한 말들만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 가운데 있는 선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댓글 다는 것을 차단을 해 놓은 것입니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13절) 보니까 그때에 큰 지진이 났다. 큰 지진이 났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성경에서 크다는 말은 아까운 데는 한데 반대 뜻에서 아까운 데는 한데 그때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이들이 부정한 상태. 그렇죠. 다시 말해 앞에서 지금 언급돼서 나오는 것이니까 교회의 두 본질 안에 있는 자들이 주님에게서 온 영적인 생명이 생기 발랄 안에 있었죠. 이들이 주님과 결합됐고, 그렇죠. 천계로 들어 올림을 받아 주님과 결합됐고, 그리고 정반대로 이 같은 가르침들을 응시는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거짓된 교리 안에 묻어두고 있었던 개혁교에 속한 자들은 지옥으로 멸망하는 상태가 여기서 큰 지진이 났다 이 뜻이라는 말이죠. 교회가 파괴된 상태.
왜냐하면 지진이 뭐예요? 교회 상태의 변화. 그렇죠? 지진은 양자의 측면에서 될 수 있겠죠. 선한 뜻에서는 새로운 교회 시작, 새로운 교회 상태로 바뀌는 것을 가리키나, 반대 뜻에서는 정반대의 지옥으로 멸절되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큰 지진이 났어. 여기서는 정반대로 파괴된, 교회가 변질되고 파괴된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니까 아래에 보니까 성 10분의 1이 무너졌다고 설명해주는 것이니까. 그래 안 그래요? 성은 뭐예요? 교리를. 10분의 1은 선의 측면에서 모든 거 전부가 다 지옥으로 떨어졌더라. 무너졌더라. 지옥으로 떨어졌더라. 지옥으로 가라앉았더라. 완전히 분리된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두 경우요. 그러니까 두 경우. 전자는 주인과의 결합일 수 없고, 후자는 정반대로 지옥으로 가라앉았더라. 그러니까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들의 교리 안에 있는 자들은 전부 다 모두 예외 없이 지옥으로 가라앉은 상태, 지옥으로 분리된 상태. 우리에게 설명해 줄 때에서 성 10분의 1이 무너졌다라는 말로 넉넉하게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11조란 말도 같은 뜻이에요. 11조. 전부, 선의 측면에서 전부 모두. 열이란 뜻이 원래 단어는 열이란 단어, 데카, 열, 10 이런 뜻이에요. 원래 10. 열 중에 하나가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는 뜻이니까 열 그 자체, 10 그 자체. 10은 뭐예요? 전부, 모두. 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10분의 1이라고 말하든 4분의 1이라고 말하든 같은 말이에요. 4분의 1도 선의 측면에서 전부, 모두. 3이라고 말하든 3분의 1이라고 말하든 3일 반이라고 말하든 진리 안에 있는 전부, 모두. 같은 뜻이란 말이죠. 언어를 보면 똑같죠. 언어를. 그러니까 10분의 1이 언급된 것은 선이 멸절되는 것에서 그 가운데는 진리가 있을 수도 없고, 선이 멸절되는데 어떻게 진리가 있을 수 있겠어요? 선도 없고 진리가 없는데 어떻게 그것들에 속한 지식들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 선과 진리들도 다 없어져 버리고 그 가운데 지식도 다 소멸됐단다면 그 가운데 어떤 믿음도 있을 수 있겠어? 믿음도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옥으로 당연히 가라앉는 것이죠.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죠. 그리고 아래에 보니까 그 지진에, 그 파괴된 것에 누구예요? 죽은 사람의 이름이 7천이라 했대요. 죽은 사람의 이름이 7천이라. 이름이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죽은 사람의 이름이 7천. 이름이 뭘까? 본성이나 성질. 진리라는 측면에서 볼 때 그 본성과 성질이 7천이었더라 했대요. 7천이었더라. 7천이라는 말은 7과 동일한 뜻이죠. 전부 모두. 선이 전부 모두 멸절돼요. 파괴된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인애에 속한 선행하는 것들을 전혀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는,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아니하는, 선이 철저하게 부인되고 배척된,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는 멸망의 상태. 모두 멸망의 사람이, 죽은 사람이 7천이더라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래 안 그래요? 성경 말씀에서 12,000이라고 말하든 10이라고 말하든, 여기도 7천이라고 말하든 7이라고 말하든 1000이라고 말하든 10이라고 말하든 다 같은 뜻에서 이해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언급된 숫자들은 모두가 다 성질에 대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사람의 본성과 성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름이 7천이더라. 그 성질하는 것들이 진리 안에 있다고 이야기는, 그 성질하는 것들이 반대의 뜻에서 7천이라고 여기는 상태에 놓인 것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선이 멸절된 멸망의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이 곧 파괴되어 죽은 사람, 지진에 죽은 사람의 이름이 7천이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했다. 자, 그 남은 자들 내가 아까 설명드렸어요. 응시한 자들. 그렇죠? 응시한. 두려웠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두려웠다는 말은 두려움 자체도 없어요. 사실은 다 부정하고 배척하고 오히려 막 지응오 미움 얼굴에 울그락불락 하면서 화를 내는 사람들 말이지. 제가 만난 사람이 대부분 다 그랬어요. 그런데 두려워한 사람이 있었대. 두려워한 사람들. 야, 그래도 그렇지. 성언의 가르침에 따라 일치된 삶으로부터 선한 삶으로부터 우리 구원받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인애가 간직된 약간의 믿음 안에 있는 자들. 그래 안 그래요? 인애가 간직된 약간의 믿음 안에 있는 자들. 나 영적인 것도 잘 알지는 못하겠어. 우리 공부했죠, 그쵸? 감하여 주리라. 그래서 안 그랬어요? 감하여 주리라. 최후 심판 때 감하여 준다는 거예요. 사랑이나 인애한 자들만 구원을 얻는다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계도 일치해서 만약에 인애가 간직되어 있단다면 나는 다 구원해 줄란다. 감화해 줄란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남은 자들이 그들을 가리킨다니까. 오직 믿음만의 교리 안에 머물러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두 본질적인 것들을 부인하지 아니하는 거죠. 거절하지 아니하고 배척하지 아니하는 인애가 간직된 약간의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이들이 주님에 대해서 겸비해서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겠죠. 그렇죠? 두려워요.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을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천지의 하나님으로서 한문 주님을 시인했고 교리의 일치된 가르침에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자신에 대한 검토가 있었다. 자신에 대한 조사나 검토가 있었다. 이 말이어서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는 건 인애에 속한 선한 삶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렇죠? 이들은 새로운 교회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삶에 속한 예배 유형은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니까 가르침에 따라 일치된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이 주님께 진정으로 영광을 드리는 자들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들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오직 믿음만의 교리에 일치해서 믿음만의 교리에 따라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그들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남은 자들이라면 그 가운데 남은 자들. 그 가운데 하나가 저일 수 있어. 그렇죠? 저도 왜 그 교회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남은 자들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어? 아니지. 선한 삶이 있어야 되지. 라고 하는 것에서 오직 믿음만의 교리에도 분리되고 그 자신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을 가리킨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교회의 두 본질적인 것을 시인하는 것에서 그 자신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0절 보니까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자, 둘째 화는 지나갔다는 말은 앞에서 언급된 영벌의 상태에 대한 주님의 슬픔을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지금까지 우리에게 언급돼서 왔던, 설명돼서 왔던 이 가운데 있는 오직 믿음만의 교리 안에 있는 자들을 향한 주님의 깊은 슬픔이었죠. 그렇죠? 둘째 화는 떠나갔으나. 세 번째 화가 속히 이르르니, 세 번째 화는 뭘까? 마지막 최후 심판에 이르게 되는 이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한 주님이 슬픔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앞으로 이제 들춰낼 것이니까 계속해서. 이 속히란 말은 원래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반드시. 그러니까 최후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셋째라는 것은 종말을 끝을 가리키는 것이죠.
첫째, 둘째, 셋째. 셋째는 마지막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들에게 일어날 최후 심판 안에 있게 될 자들에 대한 주님의 슬픔과 비애. 그 말이 가리켜서 셋째화가 속히 이르로다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12장에서 17장, 그리고 20장에서 마지막 최후 심판이 있게 되죠. 그렇죠? 20장은 카톨릭교에 속한 자들에 대한 최후 심판의 설명에서 나왔고, 12장에서 17장까지는 개혁교에 속한 자들의 최후 심판에 관한 내용들이 앞으로 계속 언급돼서 나올 것입니다. 자,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한 주간 더 승리하는 저희 내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문하는 것으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맙시며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